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가실 때 거듭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비유의 주제를 들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비유의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농부, 씨앗, 그리고 밭입니다. 그렇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 자주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보신 주로 밭농사를 소재로 하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아주 적은 밭들이, 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비탈에, 그죠? 요즘은 들이 규모도 커지고 기계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됐는데 옛날엔 정말 적은 사이즈의 논과 밭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밭이면 밭, 논이면 논에 두렁이 있지요. 지게,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아울러 농부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로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지역의 농부들은 주로 밀과 보리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는 방법은 씨앗을 한 주먹 이렇게 잡아서 팔을 휘둘러서 공중에다 바람결에 이렇게 날려서 널리 흩어 떨어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뿌린 씨앗 중에 어떤 씨앗들은 길가, 밭두렁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는다. 그런데 새들은 사단이다 또는 사단이 보낸 악령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잘 이렇게 받아서 새겨두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씨앗의 일부는 흙의 두께가 얇은 또는 돌이 많은 돌짝밭에 떨어진다. 싹은 곧 나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곧 시들어 죽는다. 말씀을 듣지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좀 있으면 곧 넘어지는 경우다.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다. 근데 가시덤불이 생명력이 워낙 왕성해서 그 사이에 밀보리가 못 자란다는 거지요.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뿌려진 씨앗 중에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소출을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밭, 옥토라는 것은 좋은 마음 밭이겠지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좋은 마음을 설명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이제 그럴 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또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제자는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요. 이 세 가지 요소 농부와 씨앗과 밭이 있는데 이제 씨와 밭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농부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대중들에게는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비유의 주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뭐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회중 설교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뜻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생소하지 않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에 한국 교회도 아마 10년 전쯤이나 15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주제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아는 현세적인 어떤 것을 들어서 영적인 그런 그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신 거지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현세적인 어떤 사물을 놓고 그 옆에 천국이라는 영적인 주제를 놓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하셨고요. 둘째로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구원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집회를 하시면 말씀도 선포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전히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결과가 오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말씀을 듣고도 튕겨내어서 오히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길 원하신 거지요. 히브리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마음이 더 굳어지는 그런 결과가 그런 심판이 일종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더 준비된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더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배격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가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론적인 교훈의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특히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이 도래한다고 믿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해도.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임금으로 온 인류를 다스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의 때가 차서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치유와 축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사랑과 축복을 관계 가운데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더불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겉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한 생명적인 변화와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양면적인 거지요. 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또 양면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셔서 마귀를 멸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당신에게 아름다우신 성품을 보이시고 친절과 또 축복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 임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세례요한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그 교훈을 전제로 하고 오늘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농부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농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인류 역사상 아버지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님이고 첫 번째 농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곧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농부다.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듭 파송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마태복음 10장 7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유언적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본론이고요. 비유의 주제 농부에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있다. 많이 있겠지만 첫째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또 스스로에게도 묻길 바라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인가? 아니면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중인가? 그냥 회중석에만 앉아있는 시청자인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전에 제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생애 과정도 달라서 다 일일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를 바라보는 그 회중 관람객 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이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을 다 믿는 우리에게는 꼭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농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러나 농부가 일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도 뿌리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비료도 뿌리고 쓰러지면 세워주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그 소출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람객인가? 관광객인가? 아니면 농부인가? 이런 질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 세상에 씨만 뿌리고 가는 농부가 있을까? 아니면 밭만 갈고 가는 농부가 있을까?
아니면 논에다가 밭에다 물만 주고 가는 농부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소출을 거두자는 농부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은사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전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그 은사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지상대명령으로 분부하신 말씀들을 보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예언만 할 거야. 나는 예배자라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난 예배 인도만 할 거야. 나는 재정 집사니까 나는 교회 재정만 회개만 할 거야.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요즘 왜 드론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어느 그 조종실에서 있으면서 저 중동에 날아다니는 드론을 이제 TV 화면으로 보고 드론 어떤 폭격 지시나 컴퓨터로 지시를 하면 전쟁은 저 수천 킬로 바깥에는 드론이 하죠. 그런 전쟁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비인간적인, 물론 전쟁은 비인간적이지만 비도덕적인 것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강화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니터 보고 누르는 사람은 단추 누르는 사람은요 지시대로만 눌러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을 폭격하라 길을 가는 두 사람을 사살하라고 무전을 치는 사람은 자기 무전 치는 끝나요. 또 드론을 만들어서 회사에 납품하는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한 살상기기이지만 하나도 도덕적인 가책값이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모든 일을 세분화되고 전문화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인명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에 꼭 필요한 도덕적인 책무라든지 양심이 하나도 없이 사람을 죽여요. 그죠? 비디오 게임 하듯이요. 너무 비유가 지나쳤는지 몰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사흘에서 미사일을 맞고 떨어진 대한항공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조종사는 시키는 대로 눌렀고 지상에서 명령하는 장군은 자기 진급과 이런 욕심에 따라 했고 국방장관은 뭐 귀찮아서 하고 뭐 아무튼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날벼락을 맞고 몇백 명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나는 씨만 뿌리고 가. 나는 이 밭에 씨 뿌리고 다음 밭으로 씨 뿌리고 나는 씨만 뿌려. 어떤 농부는 계속 물만 줘. 어떤 농부는 화학 비료만 줘. 어떤 농부는 쟁기만 갈아. 그리고 소출한 농부 따로 있어. 이게 은사론으로 입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은사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왜 은사에 따라서 얘들아 너는 나가서 물만 줘라. 얘들아 너는 나가서 비료만 주거라. 얘들아 너는 나가서 경기 타고 소출만 해라. 얘들아 너는 나가서 씨를 뿌리라 안 하셨을까? 불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를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더 나가서 그가 제자 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농부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듭난 제자를 돌보고 또 그 제자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농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현대적인 대규모 영농법인이라면 그런 세분화된 직무에 따라 은사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서 영혼에 대한 부담 없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또 책무감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농부인 듯 농부 아닌 듯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부로서 헌신해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스스로가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 나는 과연 이것이 내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워낙 내가 리더십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리더가 되기를 좋아하니까 또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일이니까 뭐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리스펙트, 존중도 받고 돈도 생기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만 그랬을까? 요즘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또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점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직업의식에 빠져서 직업화된 사역자들은 없을까? 뭐 이렇게도 한번 그 동기와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또 잘 틀어주면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소출을 거두는 농부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 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아니면 뭐 다 좋은 게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사역이나 교회가 발전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많이 생기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나도 분명하게 이 목적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이 목적 가지고 하는가?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기는 다르고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과연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 나라가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이라면 내가 아직 부족이 있어서 100%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주시는 그 일,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질서 안에서 왕권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나 아니면 때때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나 내 기질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나 아니면 내가 해오던 대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농부로서 헌신되고 천국을 위한 농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농부이고 그분의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원리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0장 37절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치유를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게 아버지 일이래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적과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나타남이 없다면 너희들 중에 내 말만 듣고 의심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함께 있다면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때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함께 계셨다. 이런 뜻이지요. 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관찰한 결과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널리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혼자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부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미문 안집에 일으킨 사건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 밀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를 존경스럽게 쳐다보지 말아라. 너무 부담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골로새서에 보면 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24절 29절 제가 좀 길지만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26절. 이 비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췄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만대로부터 만세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서 이것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수고하고 노력도 했지만 핵심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수고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서 할 뿐이다. 그분의 능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속에서 계셔서 일을 하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죠? 에베소 3장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계세요.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참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나타나셨대요. 그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감사할 마음으로 불가슴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세와 만대를 감추었던 이 비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네,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든지 내 개인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아닐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일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조건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수고한다고 그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건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농부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그죠? 만군의 주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그냥 어떤 가설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다. 실제다. 그분은 정말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또 그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순종한다.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린다. 그리고 나는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발 주목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천국 농부들의 태도와 믿음이 아닐까. 만약 이런 믿음과 태도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초대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심이 아닐까. 이런 농부가 되기를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농부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차 거듭 강조하시고 제자들을 친절하게 가르치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농부인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영광의 소출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농부로서 우리가 책임감이 결여되었고 많이 나태하기도 했고 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또 주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회개로 더 인도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농부로서 먼저는 가정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밭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거니와 미성숙해서 그 밭을 잘 돌보지 못해서 소출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또는 소출이 없는 것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밭을 변화시키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밭들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농부였는지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명감으로 살아야 했는지, 특별히 예수님 첫 번째 농부께서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들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하고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농부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광스러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지만 동시에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목자와 왕으로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에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과 태도와 또 그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순종과 삶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만세로부터 만대로 감추었던 그러나 이제 나타나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비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증거하며 우리를 온전히 들여서 그분이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한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농부들이 태어나길 원합니다. 순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농부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